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깨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유대인 전체가 모르드게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다가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해서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통곡하면 좀 눈앞에 어떤 역사가 좀 나타나야 하는데 소위 손바닥만한 구름도 떠올라야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11개월이 지나면은 민족적인 대학살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의 손에 처형될 위기에 빠진 겁니다. 하만이 지금 에스더 왕후 잔치 자리에 참석했다가 대궐문을 나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모르드게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당당하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하만의 속을 뒤집어 놨는지 하만은 그날 밤에 23m에 달하는 장대 형틀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6장은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절부터 하나님께서 슬슬 움직이시는 이제 그림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왕의 역대 일기를 읽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에스더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간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마치 그냥 눈꺼풀을 뭔가가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이게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자려고 하면 할수록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눈꺼풀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눈을 감았는데도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날 밤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움직이기 시작하신 그날 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건 우연하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모두가 보기에는 필연적인 겁니다. 자, 그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한 권의 책을 가져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참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향락을 좋아하는 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한밤중에 책을 읽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책도 무슨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제국의 역사를 담은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역대일기를 읽는 것처럼 참 지루한 읽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또 그 나라가 또 127개도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느 성 일기를 취합니까? 수산성에 또 역대 일기를 택합니다. 왜? 수산성은 이제 제국의 수도이니까요. 자, 그런데 기록도 얼마나 방대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읽는 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건데 아마 자기가 읽고 싶은 데서 아마 시작을 했겠죠. 자, 그런데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역대 일기에서 왕의 눈에 띈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내시가 역대 일기를 읽어 내려가는데 누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책을 역대 일기를 덮기 전에 왕은 모르드게의 그 음모에 대한 반역의 음모가 드러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의 지혜로 인해서 반역자들을 처형했다라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더니 왕이 이 사실에 대해서 흥미를 느낍니다. 그러더니 잠들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니 황급하게 행동에 옮기는 거죠. 3절에서 보면은 잠깐 이 사람에게 어떤 상황을 내렸느냐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시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에 고무된 왕이 즉시 그에게 상을 베풀리라 하면서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당시 바사 왕들은 자기를 돕거나 왕국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곧장 치하하고 포상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와의 이 원정에 나가 전쟁을 치를 때 자기를 도운 두 선장에게는 땅을 포상해 주었었고, 자기 동생을 구해준 사람에게는 그 당시 칠리키아라는 총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거 아닙니까? 그만큼 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 이 아하수에로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에 상처나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 지나간 공적이 이 순간에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날 밤에 아하수에로로 하여금 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함으로써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는 이 하만의 괴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그러신 거죠. 그러면서 하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적이 이 순간에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것은 지금 이때로부터 5년 전 일이에요. 5년 전 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세운 이 공은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큰 공이었습니다. 왜?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이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이후로도 5년 동안 잊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르드게의 공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서 모르드게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르드게를 존귀케 했다라는 겁니다. 5년 전의 일로 지금 모르드게의 공을 이제 치하하고 싶어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모르드게를 존귀케 되도록 역할을 해줄 사람을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는 이른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왕은 궁 안에 있는 대신들 중에 참으로 이 일을 아무에게나 그냥 맡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필이면 모르드게를 가장 미워하는 하만이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거예요. 하만이 지금 왜 그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전날 그가 세워둔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처형하려고 이른 아침에 지금 입궁해 있었던 거예요. 하만 총리가 지금 밖에 있다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누가 뜰에 서 있느냐 하니까 하만이 뜰에 서 있다고 하니까 왕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하만은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모르드게를 장대에 죽이려고 왕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또 알아서 불러주니 하만 생각에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또 신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 아싸 하면서 이제 아마 쾌제를 부르면서 이제 왕 앞으로 나갔겠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왕하고 이제 하만이 서로 독대하는 자리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주로
어떤 이야기가 먼저 오고 가겠습니까? 왕이 이제 자초지정을 먼저 설명하면서 하만에게 야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아마 물었으면요 이 일은 끝났어요. 그러면 하만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모르드게에서 아주 악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놈은 그러지 않아도 왕을 무시하고 이 사건 뒤에 숨어서 나라를 정말 어지럽히고 나라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이 민족 전체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상을 베풀려다가도 그 철회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르드게를 높일 생각에 하만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왕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만에게 지금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하만에게 이런 말을 이렇게 말을 하도록 조종하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시게 하셨고 또 이런 참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자 이에 대한 하만의 대답을 한번 보면 지금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기 발군은 자기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 이제 자기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몸이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직감을 하고서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께서 타시는 말을 태워서 머리에다는 왕관을 씌워서 지금 가져다가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는 말에 태워서 온 도시를 이렇게 시위하도록 카퍼레이드 하듯이 그렇게 시위하도록 하라는 거죠. 거기다 말의 고삐는 누구 보고 잡도록 합니까? 왕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세워서 존귀한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 선포하게 다니게 하라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은 이런 예우를 받도록 하라. 이런 예우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외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마도 하만은 이 말을 하면서 참으로 마음속으로 내내 쾌제를 부르면서 자신이 왕의 예복을 입고 왕 말에 타서 왕관을 쓰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게 다닐 거라는 아마 그런 모습을 상상했겠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모르드게의 처형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밤에 왕을 깨우셔서 그의 과거 공적을 급히 치하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이것은 희한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철저하게 모르드게는 물론 이 유대 민족을 지금 하만이 멸절하려는 음모, 이 음모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는 그 음모를 알게 된 것도 그렇고요. 또 그의 그러한 공이 즉시로 보상되지 않고 5년간이나 잊혀진 것도 그렇고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날 그 밤에 아하수에로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해서 역대일기를 읽게 만들더니 그 역대일기 속에서 그의 공적을 과거의 공적을 급히 치하하도록 하게 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된 것도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어떤 일도 우연으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으로 포장된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만이 아니라 우연하게 보이는 평범한 섭리의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모든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그 간섭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은혜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간섭해 주셔야 하는 일이 있다면 기록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길 간구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제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잠잠케 하시고 또 백신의 수급 문제와 또 집단 면역의 은혜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주여 은혜를 3번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여 3번